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식탁을 차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한상에 둘러앉아 만난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식탁을 저희들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6회에 걸쳐 말씀을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6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돌이켜서 지금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하늘의 귀한 양식,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밥상에 남아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배불리 먹여주신 그 식탁 속에 남아있는 생명의 진실이 있기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에게 넘겨드리려고 시작했던 이 일이 벌써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류하며 소통하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제목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보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장을 우리들에게 보내놓으시고 우리들과의 만남을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초대는 당신의 참석을 요청함과 동시에 초대자의 참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그분도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함과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오시기를 먼저 기다리시는 초대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밥상에 초대에 응하시기만 하면 서로 마주보며 한자리에서 식사를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초대는 당신을 대접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지요. 너와 나는 하나야. 그것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크,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축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릎을 꿇고서 이런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서 우리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초대장 속에 숨겨진 우리 주님의 마음. 먼 길을 오느냐고 발이 피곤한 사람들의 발을 손수 따뜻한 물로 씻겨주시고 식탁에 앉으시어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진정 축복이 아니고 이게 진정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심이 먼저임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심이 먼저임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야. 매일 만찬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린 어미의 심정으로 마을 어귀까지 달려나와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잠언 8장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말씀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첫 만남은 창세기 2장 8절의 만남입니다. 창조의 동산으로 초대하심은 아담과 하나님의 첫 만남을 기대하시며 레위기 1장 1절에 정막으로 초대하심은 죄로 멀어진 자녀와 죄함을 기대하시는 초대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만찬으로 초대하신 것은 이 만남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요한 5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로 완성되는 만남이요. 요한계시 20장 10절의 말씀대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심은 이 만남을 영원토록 지속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 초대해서의 만남, 성막으로 초대해서의 만남, 성만찬으로 초대하심으로 만남,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심으로 만남, 다양한 만남을 주님은 여러 번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그 초대 내용마다 각기 다른 장소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것 같지만 늘 그 자리에는 당신을 기다리시는 동일한 분이 계십니다. 말씀의 동산으로, 말씀의 물가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초대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하나가 되며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천지가 하나가 되며 그 안에 내가 창조되어 하나가 되는 시공간이 없는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내용은 바로 베레시티 엔 아르케입니다. 초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분리하여 하늘 신 우라노스, 땅의 신 가이아를 섬기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고 이하는 거기로부터 신이 부리는 인간들을 만들어 신을 섬기고 신을 대신하여 노동하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왕의 초대장은 누구나 받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기준은 선인인가 악인인가, 아니라 예복을 입었는가입니다. 그 자리는 내 공력, 내 노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왕이 요구하는 오직 준비한 옷을 입고 와라 이 말입니다. 그 옷은 이사야 61장 10절의 구원의 옷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피를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언어 속에 녹아든 초월적 계시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일상 속의 신비요, 역사 속의 초월이요, 인성 속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임의 손길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것을 받는 자의 마음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가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또 아가서 2장 13절에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꿀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초대의 약속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망정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끝까지는, 이 전제는 처음부터라는 전제가 있어야 끝까지라는 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중간 어느 시점부터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은 다음부터도 아니고, 선악과 사건부터도 아니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지신 이후부터도 아니고, 늘 말 그대로 처음부터 베레시티 아르케부터 마지막 끝까지, 즉 영원히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의해서 원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신 이후부터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이 말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요, 성령의 기름 자국입니다. 익숙한 우리 언어로 계시된 신비의 언어요, 땅의 사건을 드러내는 하늘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어, 저자와 독자와 증인으로 동참시켜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의 참여자, 파트너요, 동력자, 코워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주하고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고서도 동산직인 줄로 알만 알았던 마리아와 같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돌을 옮겼거든, 또 그분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고도의 물질 문명 속에서 인류는 깊은 영적 목마름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 종교와 뉴에이지, AI 인공지능운동, 명상과 자기 수련을 기웃기웃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화된 과학숭배와 해락숭배 및 절대화된 무신론에도 의지해보지만, 영적 해갈과 굶주림은 절대로 기대할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돌로 꽁꽁 막아놓고 터진 웅덩이만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부활하고, 마태복음 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보화와 친주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이 거룩한 책을 읽을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방송을 들을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사 성경의 저자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감동을 주사 당신의 언어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일단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구체화되고 형상화되고 육화되고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거나 번복하거나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나는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고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의 말씀이요, 시편 89편 3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7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반복된 고백이 흰내 터브 메어도 보라, behold, 심히 좋구나.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고백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선악과의 이야기에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잊어먹고 사는지요?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노아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 이전에 태초에 7번씩이나 반복을 해가면서 좋았어, 보기에 심히 좋았어 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왜 잊어먹고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육화현상은 다양하고 편만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깨닫고 보지를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현상은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조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7일간의 모든 창조는 예 없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손도 도구도 아닌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었을 때 보기에 좋은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악인데 고로 하나님께는 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죠. 좋다고 말씀하신 주어 행위자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행위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 행위, 물질에만 주목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면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됩니다. 언어는 존재와 사건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뿌리입니다. 유전자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인간이 탄생하고 알곡의 작은 씨앗에서 풍성한 곡식이 나오며 거대한 제국이 하룻밤의 꿈에서 시작되고 장엄한 오라토리오가 악상 하나에서 시작이 되듯이 이 광대한 우주와 인류는 성경책 한 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충만하고 사지와 모든 장기 및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가 세계 6개국 2000여 명의 과학자들을 이끌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 총괄자로 인간의 31억 개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혀낸 게놈지대의 완성을 축하하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문을 통해 표현하도록 했던 말이 바로 신의 언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31억 개 유전자 서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언어라고 클린턴은 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전자 31억 개 서열은, 이 생명의 언어는 푸른 공창과 저 거대한 대양의 산호성과 최고의 산맥들과 폭포수들 가운데 장엄한 노래를 부르며 자그마한 일개미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인 흰수염 고래에 이르기까지 그 언어의 정밀함과 강대함과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각의 형체를 얻게 된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작가의 혼이 깃들여 있고 자연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언어가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창조주의 존재와 능력과 소통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영역에 언어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고집대로 길을 가자 나아기가 입을 열어 말했다고 민수기 2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 그리고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요바나 38장 1절에 보니까 폭풍 가운데도 말씀하시며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요나를 삼키도록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영역에 언어라는 개념을 낯설게 생각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말씀으로 보존하고 경영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합니다. 요바나 38장 11절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눈과 비를 내리고 구름과 번개를 만들며 천둥소리를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는 척초로 얼마 전에 내려와서 살기 때문에 수시로 바다를 보러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잔잔한 바다를 보기도 하고 파도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장엄한 광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바다와 땅의 경계선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의 모습일 때나 파도가 몰려올 때나 그리 크게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물들이 침범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말씀으로 지키고 적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초자연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그 속에 창조주요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영성이 상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술은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영성은 창조주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의 극치는 영적이 되고 영성의 극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에 애언이 나오고 애언서는 운문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1절과 14절에 아주 아름다운 말씀들을 하나님의 언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위로나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시인이요 애언자였던 다윗은 선포합니다. 언어가 없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과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작품들이 작가이신 창조주 언어를 계시하고 있다고 시편 19편 1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7절과 10절에는 창조주는 성경의 언어들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성경이라는 두 세계를 통해 그분의 진리를 메아리치게 하시니 한 가운데서 듣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말과 묵상 즉 천지의 모든 언어도 신의 언어와 하음을 이루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셋째, 말씀은 우리의 구속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인간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화되었는데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창조되고 피조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어의 탄력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지어지고 말씀으로 육화되었는데 인간의 불순종은 그 말씀으로 육화된 그 상태에서 언어를 벗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인간은 육체 바사르로 내려앉게 됩니다. 인간의 바사르가 자신을 주관하고 끌고 가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개역성경의 해석입니다. 이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심판과 저주를 받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죄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럴까요? 이 말씀 속에 행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한 이 구절을 역을 해보면 사람은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현대어 성경의 내용입니다.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니 이는 그도 육체입니다.
그래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만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떠나갔다, 버려두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 이거는 영어로 strive, 이 스트라이브라는 영어 성경은 사용했는데, 이 스트라이브라는 영어는 싸우다, 다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이 말이 확실한 번역이죠. 그리고 여기서 영원이라는 올람이라는 말은 원래 알람이라는 말에서 만들어진다는데, 이 알람이라는 말은 숨기다, 감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의 영혼이가 아닙니다. 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숨겨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와 흙으로 만들어진 너희, 돌 진흙으로 만들어진 너희와는 다투지 아니하며 너희의 모습 속에, 너희의 눈앞에 내 얼굴이 감추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혼이 알람, 이것은 숨기다, 감추다 이런 말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숨기다, 감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이 말은 수명을 얘기하거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120년밖에, 베아 웨 에쉐린 샤나, 베아 100, 웨 에쉐린 20, 샤나 년. 그런데 이 100, 메아라는 단어 뒤에 20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거기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100과 그리고 연, 이 말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도 너희는 설덩이에 지나지 않아.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도 너희는 설덩이로서 120년, 너희의 날이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되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영원한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저 차원이 다른 곳에 사는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진영으로 만들어진 이 차원 속에 너와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니,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도 너희는 살덩어리고 이 때문에 영원히 하지 못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라 할 때 사람과가 아닙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안에서 다투지 않겠다, 노력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다툼, 이 노력, 이 침투함을 내가 이제는 중단하고 너희 얼굴 속에서, 내 얼굴 속에서 서로 대면하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는 자들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육신의 흙으로 지음받은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없어.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유한한 존재고 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얼굴을 본다 하더라도 너희는 120년밖에 볼 수 있지 않느냐? 너희의 육신은 살덩어리에 지나지 않고 진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 숨결을 영원히 집어넣어주고 싶어도 영원히 집어넣어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길어야 120년인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다투겠니, 함께 있겠니, 이 말입니다. 수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인간의 한계가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시공의 초월의 존재와 시공의 존재가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니 함께할 수 없지 않겠니라는 주님의 마음이지 심판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6장 3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이 편의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축복이요 구원이고 저 편의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심판입니다. 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이에 불과하고 살덩이에 불과하므로 영원하신 그분과 영원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를 보게 되니까 길어야 120년 정도도 우리가 버틸 수 있겠니? 버틸 수 없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여기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배에 올라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는 자들에게는 노아 방주밖에 물의 홍수를 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저편에 쓸고 말 것입니다. 또 육체가 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일까요? 바사르란 말입니다. 바사르란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 빼어내시고 갈빗대에 빼어난 그 빈자리를 살로 채우시고 할 때 살로가 바로 육체란 말입니다. 또한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그에게 끌고 오자마자 그 여자를 보고 이브가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할 때 이 살이란 말이 바로 바사르입니다. 감탄할 때 쓴 말이었습니다. 또 2장 24절에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라고 할 때 바사르입니다. 뿐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다른 시각으로 그 말씀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인식되고 있던 지금까지의 처지에서 그 이유는 한글 번역본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만 인식하도록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영향 속에서 그렇게 믿고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행간을 보면 사이사이를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읽는 인간들이 제대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면 좋을 텐데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자신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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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7번 반복하시며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갚으시는 진지한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120년만 살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목숨은 길어야 120년인데 어떻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니?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깊게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말한 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언제 깊게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항상의 식탁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요청이 있다면 요청을 듣고 빨리 그 식탁을 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친절한 그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를 여러분 허락하시고 초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품 안에 하나 되어 남은 생을 영원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